다윗 생각하면 이 정말 펄쩍펄쩍 뛰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펄쩍펄쩍 뛰긴 하는데 뭐 찬양하면서 뛰는 찬양, 저 펄쩍펄쩍 뛰는 건 아니고 도망가느냐고 지금 다윗이 뭐 혼비백산한 때를 맞이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그래서 지난주에 요나단으로부터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고 화살로 신호를 보내서 그렇게 다윗이 이제 그 사인을 알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 오늘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왕궁을 떠나야 하고 진짜 지금으로부터는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울 한 사람이 그냥 미워해가지고 내가 창을 던져서 너를 벽에 박으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개인에서 비롯됐다면, 지금은 아주 공론화돼가지고 마치 반역자와 같이 여기고, 그래서 공개적으로다가 이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이 시작됐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의 전체 인생을 보면 그렇게 다윗이 아름다운 찬양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다윗이 정말 인생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데, 보면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난의 시절이고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도망가는 이 혼비백산에 도망할 때에 다윗이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노비라는 그 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간 것은 다윗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망간 것이 그냥 무작정 도망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 가더라도 거기를 들렸다 가야 되겠다, 거기부터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무작정 간 곳인데, 그것이 노베 무엇이 있었냐면요,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가,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것으로 달려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것이 처음 시작의 고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고난의 시작이었는데, 이 다윗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거의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도망갈 때, 고난이 당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면 이 성소를 향해서 도망간 것과 같이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한 곳, 그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다윗이 성소로 정말 어찌 보면 미친 듯이 달려간 곳이 성소이죠. 놉이라는 마을에 있는 성소이죠.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가면 거기에 오늘 본문에도 도액이라는 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말하는데, 사울의 경비대장과 같은 사람이 거기 뭔 이유 때문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온 건지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처에 가장 어찌 보면 사울의 측근들이 가장 많이 거기에 와 있을 만한 장소가 성소였어요. 근데 그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곳에 가서 살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고 다윗이 달려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금방 잡히기 쉽고 들키기 쉬운 곳이지만 그 성소로 달려갔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성소죠.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품이죠. 다윗은 평생을 노래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면요, 요새도 아니에요, 피난처도 아니에요. 그냥 노상이에요. 노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복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인재가 분명한 곳이면 어떤 곳이든지 그것은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른 피할 만한 공간, 그 다음에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 가드는 블레셋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벗어나서 가버린 장소인데요. 다윗이 먼저 그렇게 그런 것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피할 것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렇게 찾아간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정말 그렇게 긴급하게 가가지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으로 간 다윗인데요, 다윗이 가서 행동한 거 보면 뭐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이나 나나 별 진배가 없구나. 다윗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가 그때였어요.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고요, 불안해 죽으려고 하고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다윗이에요. 아히멜렉이 여기 어쩐 일로 혼자 왔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거짓말하걸렁요, 사울 왕이 특별한 임무를 줘가지고 내가 어디 가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찌 보면 나중에 가드 가서는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고 미친 사람 같이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삶까지 내려간 것이 다윗이거든요. 아, 다윗도 뭐 별별 일 없구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갖게 돼요. 어찌 보면 그래서 다윗이 정말,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인 이유가 다윗이나 나가 다를 바가 없고, 그 뭐가 다른 것이냐? 그 하나가, 다윗은 오로지 그래도 그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도 계속 오뚜기 같이 다시 바라보고 다시 찾아간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다윗과 어찌 보면 다른 점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소에 가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성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나 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소, 다윗과 같이 어찌 보면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인생 가운데 분주해 있고, 인생 가운데 무엇 하나 보호할 장치 하나 없고, 인생 가운데 너무나 정말 처참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성소. 지금 그 다윗이 성소를 찾아갔는데 그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혼자 온 것이요, 천부장이기도 하고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그 왕국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 혼자 그곳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특별한 임무를 받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허겁지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해요. 먹을 떡을 달라. 나는 진짜 지금 배고프다. 떡을 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좀 이따 누가 올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떡을 좀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떡을 달라는 요청은 사실은 이걸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히멜렉이 보니까 내가 지금 떡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 자기가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얘기는, 떡이 내게 지금 나눠줄 떡을 지금 있는 떡이 있는 것은 지금 제사 드렸던 그 올렸던 떡을 지금 물론 그 떡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라도 달라고 하는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다윗에게 떡을 줘요. 근데 이 사실은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율법적인 부분들이면 자기가 떡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떡을 바친 떡을 물렀을 때 다 말라 비틀어진 떡이긴 하지만 그 떡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그때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떡을 달라 할 때 그것에 대한 것에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 다윗의 필요가 너무 절박한 것들을 아히멜렉이 보고 그의 마음 안에 사실은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규정들을 내려놓고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주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참 이것이 이 성소에서 그 당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칼도 창도 아무것도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나는 보호할 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이나 창이나 있으면 좀 주실래요? 여러분, 성전에 와가지고 칼, 창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기고 가서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성소에서 그걸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멜렉의 태도를 보면 아히멜렉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까? 이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봐요. 없는 줄 알거든. 아까 떡도 없었어요. 없는데 찾아보니까 거룩한 떡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한 떡을 준 거고, 찾아보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성소에 너가 골리앗을 죽일 때에 그 썼던 골리앗이 갈고 있던 칼, 그 칼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 그거밖에 없다. 당연하죠, 성소에. 근데 그거라도 달라고 얘기를 하고 가져갑니다. 사실 줄만한 것이 아니걸런요. 이것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 보물과 같은 것들을 이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이 아히멜렉의 태도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소에서 일어난 이 일이, 분명히 아히멜렉은 다윗이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거룩한 떡을 달라고 하냐,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책망하거나 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소에 와가지고 네가 칼을 찾냐, 창을 찾냐,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만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찌 보면 남은 모든 떡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보물과 같은 무기를 그에게 주었어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윗과 같이 굶주리고 다윗과 같이 정말 어찌 보면 믿지 못할 말도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뭔가를 필요 때문에 온 그 사람이랄지라도 그에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보듬어주는 것이 교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이 제목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를 질타하거나 책망하거나 너 왜 그러니, 종교적인 어떤 나의 의로운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그때가 1998년 정도 되죠. 2000년도 전에 98년도에서 한 2000년 그때에 탈북자들 엄청나게 많이 탈북해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북한 그 접경 지역인 동북 삼성 지역을 겨울마다 갔어요. 겨울마다 청년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갈 때마다 탈북해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전날 저녁 때 이렇게 탈북해 넘어온 그 분을 새벽에 만났는데 뭐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안기부인 줄 알고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떨면서도 그들이 찾아온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인 거예요. 탈북자들이 찾아온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탈북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게 됐냐 물었더니, 이 이게 탈북할, 그 당시 엄청 쏟아져 나왔으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전달해줘서 그런 얘기가 돌았겠죠. 그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불문율과 같이 이 도는 얘기가 뭐였냐면, 너 탈북해가지고 압록강을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교회야. 교회 찾아가라. 왜 교회를 찾아가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탈북자들에게 그 탈북자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탈북자들이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 어느 시로 가야 이제 안전하게 그 가야 할지 루트를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꼭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차비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해 오는 사람들이 무조건 너 교회 가라. 무조건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주체 사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안심해라, 나 안기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얘기하고 안심하고, 자, 그것을 보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다.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가면 산다, 가면 산다, 가면 먹을 거 준다,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곳이다 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가 복음가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소 아닙니까? 우리도 성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찾아올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만나게 되어질까? 아히멜렉과 같이 만나야 되겠다. 아히멜렉과 같이. 어떤 너 왜 그러니? 너는 왜 그게 안 되니?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성소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라 여겨집니다. 다윗과 같은 그 가장 비참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당장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보면,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학원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나누면서 교회가 목사님 여기 병원 이 가운데 딱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와요? 많이 와요. 내가 얘기했어요. 많이 와요. 아침마다 기도하러 오고 때마다 낮에 계속해서 기도하러 오고 예배도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더 많이 오게 해주세요. 더 많이 오게 해주세요. 여기서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해주세요. 병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더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저절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소, 교회는 사랑 빠지면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곳이 교회인 거죠. 성소의 역할이 그런 곳이죠. 그런데 사랑이 잃어버려지게 되면 무서운 곳이 됩니다. 무서운 곳이 돼요. 오늘 도액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도액입니다.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 도액이 무슨 이유로 거기 왔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러 온 것 같아요. 근데 도액이 거기에 있으면서 다윗이 온 것도 보았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는 것도 보았고, 또 아히멜렉이 그에게 그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도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다윗의 형편도 알았어요. 근데 이 도액은요, 나중에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다윗을 찾고 다윗을 두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게 할 때에 도액이 말합니다.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아히멜렉이 한 일을 고자질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다녀갔던 일을 고자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도액의 말 때문에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안수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길티에 눈이 멀어 다윗을 쫓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더 눈이 멀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랑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제사장, 다윗의 편에 섰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도액의 손에 죽어나갔습니다. 그것도 일어난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소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도액은 사실 하나님을 믿되 정치적인 수단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유리하면 그것을 취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버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가까이 가고 그러지 않으면 멀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도액이 최고의 악질적인 정치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흥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정치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어지죠. 다른 사람을 위한 정치는 사랑의 표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 내 충족을 위해서 하는 정치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괴물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중하고 그를 섬기는 말이 나갈 때는 그것이 사랑의 언어가 돼서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위치를 세우고 내가 뭔가를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것을 변명하거나 또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들은 그 말이 다른 말로 나가게 됩니다. 거짓도 참소도 다 나가는 이유가 거기서 나가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그 가운데서 나가는 말들은 도액과 같이 참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액이 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도액은 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도액은 본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 써먹는 말로 그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랑 없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그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을 하느냐, 성소인 내가, 성전인 내가 도대체 아히멜렉과 같은 그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액이 되어서 말을 해야 되느냐.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위치가 바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두 번째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말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위로의 말만, 격려하는 말만, 세워주는 말들이 무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 스스로가 성소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도액 같은 말이 아니라 정말 아히멜렉과 같이 사랑의 말로, 섬겨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로 내 것을 나눠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커줄 만한 그 삶으로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냐 아니면 어려워지는 교회가 되느냐, 이게 또 달려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연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보면요, 성소에 나와서 준 떡, 성소에서 얻은 칼, 이것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 말하면 그 떡은 내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을 주게 하는 이것을 표현할 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이라 말할 때는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인데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사단의 그 괴계를 대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물, 그래서 말씀을 얘기할 때 사단을 물리치는 말씀이 있을 때 그 사단의 역사를 떠나게 하는 도구요, 강력한 무기라고 소개할 때, 말씀을 소개할 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성소에서 얻었던 것이 이 생명의 떡과 같은 떡이고 칼입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성서의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사단에 대적하고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오늘 기도할 텐데, 오늘 딱 9시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예, 참 기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하나 3번 우리가 기도를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청소년 캠프장에 이제 갈 거예요. 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올라오려 했는데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 기도 함께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사랑에 굶주리고 인정에 목마른 영혼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말 와서 정말 이곳에서 정말 생명을 갈급해야 하는 그 영혼들이 올 때에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고 품고 안아주고 보듬어줘서 그들이 사랑으로 인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동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소된 나 김승의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만의 풍으로만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노란 눈의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만 하는 노란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인정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를 누르고 저들이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달까 지치고 피곤하고 권고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예수 생명으로 새 역사를 이루고 나가게 도와주옵시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나갈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나갈 수 있는 너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동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정죄와 질시와 질투가 아니라 아버지는 정죄와 참수가 아니라 아버지는 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떡이 필요한 자들이 떡을 얻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칼이 필요한 자들이 칼을 얻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사랑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치유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재정이 필요한 자들이 재정을 얻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생명으로도 영혼의 구원 역사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노시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노라들 가운데 주여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것이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히멜렉과 같이 그렇게 성소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에 품어주고 생명을 살리고 지친 영혼을 다시 살려 그를 내보내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지만 도액과 같이 또 참수하는 역사, 그의 입술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 여러 죽어나가고 또 여러 어려움 겪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사랑의 말만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화물이 덮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상처가 덮어지고 상처가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의 말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받았던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께서 치료하시고 완전히 용서하는 또 마음도 갖게 도와주시고,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 있거나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부지불식 중에 가라 그런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용서하시고 내 말에 죄가 물릴 뿐만 아니라 내 말에 주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사랑의 말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성소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주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들이 이 교회 안에 놀랍도록 일어나 이곳이 천국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성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성소에 아버지 있는 말들이 아버지 생명의 말이 되기 원합니다. 살리는 말들이 되기 원합니다. 찬수의 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자질하는 말, 아버지 거짓을 말하는 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 가운데 죄를 물려주시고 우리 말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 가운데 주여 주님께 진입하실 분이 되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아버지 위로하는 말, 아버지 주여 당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말, 그
말들이 이 교회 안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생명의 아버지의 호흡 있는 말로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뭄 가운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아버지 주여 그 놀라운 은혜의 말들이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한 자들이 아버지 위로의 마음과 힘을 얻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쳐있고 상처입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의 말로 인하여 아버지 위로 받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말을 통하여 들어오는 분들을 차단하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생명의 주님의 역사로 충만한 아버지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돈을 앞두고 역사하는 교회에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소인 내가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으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윗이 이 떡을 먹고 저가 육신으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저의 영혼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나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 성소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먹여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전달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단에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내게 생명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내가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성소가 되게 하시고 이 이스통행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검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어떤 그 유혹으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담대히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녹여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 생명 있게 살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성소인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들으시긴다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저 충만한 아버지 역사 있기도 하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검을 들고 아버지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동행 기도 부르러 앞에 시작할 때 능력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기도회와 또 아버지 금요 기도회 아버지 주일 설교 재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만이 아버지 주여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오는 성도들 안에 아버지 날마다 말씀이 아버지 꽂혀 말씀이 내 안에 먹여지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너는 있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잠잠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읽혀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제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새 힘 얻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것들이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새로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굶주려 있는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아버지의 심령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먹여지고 말씀이 새로운 역사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선포되어질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아버지 약한 사단의 권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주여 점령하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옵소서. 모든 리더들에게 주여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심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그냥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아버지 살아 역사는 문제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땅에 아버지 주여 어둠을 몰아내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핵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연합의 핵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아버지 나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우리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예수 교회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아버지 이 교회를 찾는 역사 있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을 찾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어디 편안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